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합니다.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9장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10장에서는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일시적이나마 거부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지상을 통치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음을 강변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원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잘 접붙이심을 받겠느냐고 하면서 그들의 회복이 확실함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했고 또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이 신비, 먼저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신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비, 다시 말해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들에게 알게 하려는 이 비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 가지 연속적인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덜어는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우둔해져서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그것이 단지 시간적으로는 일시적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한부 현상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한 상태로 있는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동안 이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고 더욱더 많은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그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또는 전원이 채워질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되 무한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 택한 자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충만한 수, 정해진 그런 수가 있는데, 그렇게 참 잘못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14만 4천 명 딱 요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가 다 찰 때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는 겁니다. 그 사이에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데,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정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채울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들이 완악해져서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의 수가 이제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현상은 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6절, 27절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같이 우리가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잘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26절, 27절 말씀을 잘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첫째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구원자가 오셨을 때에 도덕적으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 이스라엘의 죄는 속함을 얻고 사함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미 이 약속이 예언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랬어요.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신약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구약에는 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아는데 이전에는 몰랐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고 성령이 함께하니까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과 연결이 되니까 이제는 참 유창하게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 구원자가 그의 백성을 회개와 죄사함에 이르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을 자가 다 돌아오면 오랫동안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혈통적으로 그 후손들은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것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남은 자 돌아올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유대인이니까 특별히 구원해 준다? 이런 말씀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아요. 택한 받은 백성이 구원받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런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참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해서 복음이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로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또 이제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자기들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해서 택한 백성을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오늘 말씀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요. 자, 이어서 28절로 32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확신의 근거를 보여주는데 그 근거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28절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자를 중간에 후회하셔서 버린다든지 포기하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에도 적용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한번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이제 참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서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기 백성은 끝까지 끌고 가서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알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까지도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 대한 장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방인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궁율이 나타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긍휼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30절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 이방인인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긍휼을 입은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도 반드시 긍휼을 입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과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는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 이제는 또 이제 이스라엘의 순서가 되면 이스라엘도 그와 같이 부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차질이 없이 다 이루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목표를 향해서 정해놓으시고 하나도 차질 없이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밀로 두셨지만 자신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33절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인데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눈으로 선명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은 시간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 속에 들어오면 이미 영원은 없는 거예요. 시간을 1000시간, 10,000시간, 10,000,000시간, 1000억시간을 쌓아놓는다고 그게 영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벌써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내일 일을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영원 속에 시간을 창조하셔서 한눈에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눈으로 선명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세계 역사를 봐도 참 비극도 있고 찬란할 때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도 답답할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게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는 경륜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경륜 가운데 우리 자신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아리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짧은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어떤 신적인 존재,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그런 막연한 존재를 섬기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문자로 기록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막연히 알거나 아예 모르거나 그러다가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까지 분명하게 자기 이제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구원 방법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듯이 주님의 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이 창조하신 세상을 운영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다 돌아가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여 보존자여 또 목적 그 자체이십니다. 주인 되신 분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6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재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기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장엄하고 신비한가를 조금이나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다 알지는 못해요. 인간의 뜻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찬양합니다. 우리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약속대로 차질 없이 구원해 주시는 신비롭고 깊은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